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9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일로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얼마나 안전한지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한 찬양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인이 91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그냥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직접 각종 숱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 체험한 이 신앙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보다도 굉장히 확신 있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비록 절망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서도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교훈하는 지혜시이고 교훈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90편에 보면 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제가 없으면 이게 같은 이 시인의 시편이라고도 보는데 사실은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91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가 얼마나 복되고 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절까지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한 삶을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은 지존자 즉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히 확증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는 엘르요온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존재, 하도 사람이라고 붙어서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가장 높은, 가장 탁월한, 가장 절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고 또 탁월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전능자도 이제 유사하긴 한데 엘샤다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엘샤다이라는 신명을 씁니다. 이 표현에는 또 이 창조의 능력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 은밀한 곳, 또 그늘 아래라 할 때, 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세테르라는 말로 피할 곳이다, 숨을 곳이다, 이런데 이 곳은 사실 이 세테르라는 표현이 1년에 단 한 차례는 아니에요. 그날 하루라고 표현하면 돼요. 제사장이 3번인가 4번 이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이 세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 세테르에 거주한다라는 얘기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은혜의 그 품의 정중앙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께 갖겠습니다. 더하여서 신약적으로 이 지성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할 때 그늘은 위기 시에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는 어미새의 날개 그늘. 그리고 사실은 사막 기후에서 그늘은 아주 요긴해요. 이 찌는 듯한 직사광선 때문에 일사병 등이 만연한데 이때에 산이 있으면 이 산의 그늘이 그렇게 시원하고 서늘하고요. 여기는 고온 건조한 지역이라 하여튼 그래서 그들이 터번을 두르고 이걸 하는 것이, 요것만 두르면 햇빛만 안 쬐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우면 이거 덮을수록 더 더운데 거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고단한 어떤 이런 삶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안전한 하나님의 이 보호의 이 어떤 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산다라는 얘기는 아예 그곳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늘 하나님의 쉼과 안전을 향해서 또 안전 속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 이 주 안이라는 것이 막연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지성소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자. 지성소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어요? 정말 완전함의 상징 아닙니까? 완전한 신성. 예, 그럴 때에 그곳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존재가 누구냐? 사실은 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곳에 거하는 자다 이런 것보다 나는 그것을 늘 갈구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긴밀하게, 더 친밀하게, 더 뜨겁게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섬기면서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의 관계를 유지할까? 늘 이렇게 내가 간구하는 사람이다. 그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보다 주님은, 지존자는, 전능자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때로 숨고 싶을 때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산재에 있을 때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누가 좀 이것 좀 해결해줘요. 나는 손 놓고 싶어요 할 때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뭡니까? 너무 엄청나서 그쵸? 이 일이 좀 해결될 때까지 어딘 가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찾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이 헛헛하니까 뭐예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무언가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어보기도 하고 돈이 되면 백화점 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가 아니라, 의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실제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도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난 손댈 거예요. 당신이 하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을 때 세상 일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 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 품을 파고드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나는 내려놨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조금 더 강하게 보면 요새,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 보통 절벽 위에 있어서 누구도 기어오르지 못하는 이런 절대적인 어떤 이런 은신처 또 안전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거처로 삼아야 할 유일한 곳은 돈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저는 요즘 건강만 하다면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뭐만 있다면, 무슨 일만 된다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에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쉼을 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왜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냐?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보호를 받느냐? 왜냐하면, 원래 이게 키란 말인데 여기엔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새 사냥꾼의 올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면 어때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고 몸부림칠수록 더 뒤엉겨서 정말로 꼼짝 못하는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뒤엉기는 경우가 있지요. 또 심한 전염병 할 때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병도 병이지만 이렇게 전염병과 같이 치명적인 해악을 갖는 이 사람들의 공격 내지는 비방 또 모략을 일삼는 어떤 이런 일들, 이런 절대적인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건지신다 할 때, 건지다는 것은 나찰이란 말로 확 잡아챈다는 거예요.
잡아챈다는 게 아야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 전능하신 손이 나를 확 끌어올려서 건져내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 어때요? 발버둥을 칠수록 그 밑은 없으니까 발버둥을 칠수록 계속 점점점 빠져들어요. 이때 유일한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늪에 빠지면 못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밖에서 잡아 끌어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악의 늪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때요?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숨을 쉬는 호와 흡 사이에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죄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눈 깜빡거릴 사이에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침을 삼킬 동안에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체가 그냥 죄의 발자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늪에 빠질 때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전적 타자라고 합니다. 전혀 여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누군가,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분께서 당신의 십자가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빠져나오려면 뭔가 붙잡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붙잡고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그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미시고, 잡아라! 이 십자가를 잡아라! 자꾸 끌어올라와라! 그러면서 잡아 올리신 이 역사가 지금 이 건시다의 나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깃 할 때는 이 날개깃을 말해요. 어미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중에 소리새가 빙빙 돌고 있구나 돌고 있구나, 그럼 건너마을 병아리들 빨리빨리 숨어라 막 이런 거 있었죠.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게 그러네, 그러면 엄마가 얼른 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서 그 노래를 굉장히 애창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인데도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동요가. 예.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날개 아래 이렇게 그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 아래 자기의 이 새들을 보호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는데, 그의 깃이란 말이 또 놀라운 이게 있었어요. 깃이란 말은 야세크라는 말로, 원래는 사카크인데 이 야세크라는 말이 울타리를 두르다 뚜껑을 닫다 이런 뜻으로, 아까 지성소라는 이 세테르와 함께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룹이 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소 뚜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즉 속죄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전적 타자가 돼서 건져내시고서 이제는 지성소 중에서도 그 속죄소에,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정케하시고 완전히 주와 이 연합되는 이런 삶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건져만 줘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암에 걸린 어떤 환우가 있을 때 암에서 구원을 받은 것, 건짐을 받은 것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예전에 많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뭐예요?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 새벽 예배 다니고 기도원 다니다가 암 고쳐지니까 뭐해요? 그때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그 힘으로 죄만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를 참 예전에 많이 봤었어요. 이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죄송하지만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부를 때 암 중에 차라리 저는 부름을 받은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나 심한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강한 팔과 이 권세로 이 그들의 대적들의 강한 팔과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 때 그의 진실함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 그래서 확고하다, 요동치 않다, 견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란 말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도 삐졌다 그러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봅니까? 아침에 눈 뜨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새날을 주셨구나. 일을 하시고 계시고. 저녁에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진실하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분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다 방어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꾸준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보호 아래 자신을 의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만해요. 여기선 빠지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인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뭐까지? 화장실에 갈 때도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무사히 화장실에서의 업무를 잘 마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또 아직은 저희가 그 나이는 아니지만 어르신이 되면 연하곤란이라고 해서 침을 못 삼켜요. 침 삼키다가 살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살해하고 다릅니다. 그토록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침을 삼키는 요 순간도 하나님 하고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로서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절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무엇이든지 다 아뢰는 거예요.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일체 연락도 안 하고. 저는 요즘 느껴요. 요즘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엔 막 전화 안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노여워하셔서 아니 웬 전화를 그렇게 바라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늘 궁금해요. 자식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원래 저도 속상한 얘기 일치 안 했어요. 근데 속상한 일 빼고는 별로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뜨문뜨문 뭐 기쁜 일만 보고하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쁜 일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요즘 압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상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해서 한참 쫑알쫑알 얘기합니다. 아십니다. 김 목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느라고 전화했구나 아십니다. 그러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것 때문에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어쩌고 그러면 그러게. 그런데 그게 저희 어머니의 굉장히 요즘 이 즐기는 낙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부모님은 물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들으시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자꾸만 우리가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프라이버시예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하고 뭐든지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잠언 16장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기도할 만한 거고 이거는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게 없다라는 거 이 세상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속성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치 않고 늘 확고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얘기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을 한밤중에 진멸한 것도 밤이었죠. 근데 밤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 괜히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지금은 뭐 밖에 나가도 안 무서워요. 불이 너무 환하니까. 근데 그때는 날만 어두워지면 전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밤에 또 화장실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다고 전설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상력 풍부한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오죽하면 하나님 밤에 배가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밤이 무서웠어요. 이것은 어둠이 주는 기본적인 공포감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공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나 암 걸리지 않을까? 나 가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부터 별 생각이 다 있는데 이런 모든 공포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얘기는 낮에는 별로 위험한 일이 없을까요? 밤에도 사건 사고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요. 특히 낮에는 그죠? 활동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날아들지 모르는 어떤 공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감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것은 이 고대의 이런 어떤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한밤중에 이 전염병이 이곳저곳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 그것을 담당했던 신이 바벨론은 남타르라고 불렀고 가나안은 레시프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 나쁜 이 역신이라고 하는 게 맞나? 병을 옮기는 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고열과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이런 전염병인데 이런 병에서도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래서 5절은 밤에 낮에 여기도 어두울 때 밝을 때 같은 말이긴 해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얘기는 사막에서 대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한 일사병.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2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심지어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진실함으로 손방패와 방패가 되셔서 나를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당신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는 이분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서 심지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공포나 화살이나 역병이나 일사병과 같은 여러 가지 재앙처럼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재앙이 덮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이게 이제 7절과 8절이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덮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누구에게 덮친다. 그것을 행하였던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악인들. 근데 그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는 어떻게 될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악을 행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그 재앙을 우리한테 줬지만 부메랑처럼 자기들이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것도 다 걔들한테 준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죄를 졌어도 저희는 예수의 그죠?
예수의 깃으로,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을 면하는 거고, 그들은 아무도 덮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파리재앙부터 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흑암 재앙이 있을 때도 고센 땅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여기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구별하여서 재앙이 악인들을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 재앙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그 재앙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 백성들이 당신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들로부터 비껴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 또한 더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울 자가 있지요. 그 내용이 이 11절 1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도울 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다. 그죠?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면서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 이번 주에 그거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하여서 놀랍게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형통하게 순적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이런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벌을 주면 우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공의로운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회의적인 태도로 갖거나 왜 나는 이렇지 못한가 하고 자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간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그때 그랬지.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기록하라고요. 기록. 맞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내 자랑이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에 막 그때 그 감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입었지. 맞아 나 그때 그랬어. 맞아. 어머 나 그거 잊어먹고 있었네. 잊어먹으면 안 될 일을 우리가 너무 잊어먹어요. 물론 잊어먹어야 될 일도 많아요. 망각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적어도 망각의 어떤 범주 안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섭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나 밤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느라고 몰랐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어머 맞아 나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랬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일들을 특히 운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고 머리끝까지 쫙 뻗칠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땐 불과 몇 센치 차이로 사고를 면하는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툭 정말 사람이 뛰어들 만한 이런 일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소름 돋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차와 이 차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들어있다. 앞차와 내 차 사이에. 그래서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쿠션해 주셨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만 떠올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끊임없이 모세가 노래했듯이 우리도 노래처럼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누구에게? 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때 특히 네가 말하기를 이란 말은 이 시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세계에선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확증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잖아요.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2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요새에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뭐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에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화법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즉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 자신이 거할 거처라는 표현이 거주하다, 나의 장막이다, 내 집이다 뜻인데 마온이란 말입니다. 마온이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아니요, 그게 좋으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와 있어서. 마온, 다윗이 막 피난할 때 이 마온 황무지 광야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이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첫 번째, 재앙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막아주는 자가 없으면 이 화를 그대로 당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탁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가 돼서 이렇게 막고 계시니까 재앙이 여기까지 왔어도 우리한테 가까이 못 온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못 온다. 다만 그랬더니 그래 나는 어떤 일도 안 당해. 근데 왜 당했지? 시험.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도 성도들은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뭐 무슨 유성이 떨어졌어요 우리 집 위로. 근데 남의 집은 딱 부서졌는데 우리 집은 안 부서지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내지는 다 뭐 가난한데 우리 집만 막 그 가문데 우리 집만 비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엊그제 잠깐 보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돌풍이 불었는지 20층에서 자던 가족들이 그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불어온 그 강풍 때문에 20층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런 일들이 다 있대요. 근데 나는 20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날개처럼 바삭바삭 날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해와 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듯이 원치 아니하는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재난 역시 동일하게 임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재난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지.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냐? 우리를 늘 연단하고 교훈하시려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표현이 그렇다고 절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당한 자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모든 길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말라킴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자, 파견자, 선지자, 그러니까 대리자, 파견자란 뜻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자 말라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천사들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단지 위험한 데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늘 지키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뚝 떼어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일생 동안 한 번 구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손 떼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듯이 우리와 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통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실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물과 불 가운데서도 상함을 당할
상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길이 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듯이 특별히 보호하심으로 어두운 밤길과 같은 죄악 중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특별히 누가 받는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라고 고백한 자들이 받는다. 또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대적들의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오히려 안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뱀의 사자와 독사, 이 뱀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인데 사자와 독사 등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전멸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전멸시켰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미 죽었지만 뱀이 죽었어도 머리가 죽었어도 한동안 꼬리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이 힘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뱀은 이미 죽었어요. 뱀은 이미 망했어요. 패배했어요. 근데 이 완전한 승리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때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못 이기냐? 그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곡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앙과 삶의 길에서 만날 환란, 또 악의 세력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그것보다 더 근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내가 과연 2절과 9절에 고백된 대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는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울부짖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라? 나 하나님하고 괜찮은가? 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2절과 9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 하신 어떤 약속입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 특히 그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이 아하브라는 말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연정으로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핫사크라는 말은 착 달라붙다. 아예 결합되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완전히 하나가 되다. 또 하나는 집착하다. 우리 집착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룻이 나오미를 뭐라고 표현해요? 붙줬더라. 그죠? 막 붙듯이 막 절대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던 요 모습이 여 안에 있는 핫사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전적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래가면서 하나님만 그거 있죠. 그 뭐라고 해요? 그 애들이 그 엄마나 아빠 저 부모한테 막 집착하는 그런 행동들을 껌딱지라고 표현하지. 껌딱지.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 성도는 누구 껌딱지? 하나님 껌딱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건진다 할 때는 나찰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건지다라는 말은 팔라트라는 말로 위험과 곤경에 처한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껌딱지처럼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전한 이 곤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높이리라 할 때, 높이다라는 표현은 샤가부라는 말로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무엇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어떤 경험에 의거한 어떤 지식을 확실하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마치 이것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간구하니, 그런 사람은 뭐 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즉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받을 사람은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누구 하나님께 아이고 좀 도와줘 봐요 좀 어디 계신지 모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정말 집착하듯이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서 그분을 막 늘 사모하고 막 부르고, 그래서 입술에서라도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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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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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 정도로 하나님에게 껌딱지로 붙어있는 사람. 응?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든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든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흔적이 전혀 없다든가, 또 자기 정욕으로 쓰기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도를 하려거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내가 이 일이 필요해요. 그죠? 이 기도 응답이 내게 필요하지만 기도할 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걸 써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그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야,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막 잘 나가고, 그죠? 막 탄탄대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형통,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실패를 하거나 힘들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환난, 깊고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의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아니죠. 뭐예요? 누구도 안 될 거야. 저 일은 누가 봐도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나 차례 은혜를 받고 팔라티의 은혜를 받아서 솟아오를 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진짜네, 제가 믿는 하나님 진짜였어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에 처했을 때 좌절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명명백백하게, 더 뚜렷하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던 심령들이, 열리지 않던 심령들이 모두 다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지금은 울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울며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 함께 앉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야 합니다. 도하에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오래 100년으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표현에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께서는 위험하거나 두려움, 실패가 있을 때, 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를 찾았죠. 아빠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찾죠. 아멘. 근데 아직도 친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뭐 용하다는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도, 그 용하다는 누구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마음요, 지금 내 마음 아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나의 안전한 쉼터로, 피난처로, 도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덕분에, 그래서 요동치 않고 변개치 않고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지 마세요. 더 사랑하지도 마세요. 집착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껌딱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해요.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누리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늘 거머리의 딸처럼 다고다고 하면서 부족해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이것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냥 어떤 하나의 속어나 비어가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 껌딱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착하듯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와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선일로서 사람들은 휴일이지만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이 차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망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형통함과 평안함과 더하여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